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11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입다의 선언과 실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고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쨌든 딸이 아니면 뭐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든지 아버지 어머니도 죽일 수 있을 일이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딸이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하러 나왔기 때문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서원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서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공고함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 안 해도 이겨요. 왠지 아세요? 서원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굳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누구라도 입다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사사로 임명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굳은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암만 확정했다 하더라도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뜻도 하나님의 모든 경륜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확정된 마음까지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미 주님께서 입다에게 임했고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입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뿐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서원할 필요 없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서원을 내가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승리케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승리를 믿지 못하고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것을 보장하셨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편안히 돌아오면 내가 문 앞에서 나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아니,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번제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일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또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내 딸을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온 내 딸, 외동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외동딸을 대신하여 내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 사람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까 절대로 딸을
드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서원했다 하더라도 대속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 불필요한 서원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입다는 서자로 태어나 형제들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피하여 도망간 도배 땅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형들이 기업을 안 준다 그래도, 그래? 안 주면은 내가 열심히 뭐 노동해서라도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거야. 뭐 꼭 기업의 땅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형들이 기업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레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스스로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면 이 불필요한 서원을 했던 동기를 보면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나를 사사로 임명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다면 나는 사사로서 당당하게 싸워서 죽으면 주를 위해서 싸우다 죽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 태어났고 뭐 여러 가지 학대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이 너는 기업에 이을 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러고 그냥 그렇게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이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피하여 돕땅으로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류가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이렇게 잡류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그 잡다한 생각들, 불필요한 이야기들, 이런 걸 자꾸 듣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또 이 잡류들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깡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깡패들이 모여들인 자리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가 깡패 기질이 되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깡패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요, 과언을 잘하고, 그리고 또 서원도 잘하고, 지키지도 못할 일들, 이렇게 그들은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바로 이런 잡류들 아닙니까? 그래서 잡류가 그 주위에 모였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악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장로들의 간청에 그들로 맹세케 하였고 장로들과 함께 미즈바에 가서 주님 앞에 고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들이 자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이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까지 했다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나를 세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가지고 미즈바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고하였다. 주님 앞에서 또 다 고한 이유가 뭐예요? 의심이 많은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하게 해서 그 말들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불신과 두려움이 그를 서운케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불신하고 왜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아니,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까지 임하시고, 말씀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가 한다는 얘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누구든지, 사람이든 누구든지 딸이든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지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단쪽으로 잘못된 서원이라는 걸 보면요, 서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는데 서원을 합니까? 주님, 내가 이번에 미국에 1등석을 타고 가게 되면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서원을 해야지 왜 부인을 죽이고, 왜 자식을 죽이고, 아니 왜 형제를 죽이고, 왜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왜 해야는 이러한 서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서원은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마귀적인 서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서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내 자식을 바치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바칠 수도 없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만은 서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입다처럼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 말이에요. 입을 닥쳐라 그래서 입다예요. 이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지 외동딸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생명을 제물로 받는 그러한 이방신입니까? 왜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타락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참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라고요. 입다는 입을 닥치라 해서 입다고 또 다말은 다 말아먹었다 해서 다말이고 또 우리가 암놈은 순놈이 암놈을 쫓아다녀서 암놈이라고 그리고 압살롬 압살당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제대로 지어야지 아이고 이름을 잘못 졌더니 입다는 정말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방정맞게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그리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죽이겠다. 아마 와이프를 죽이고 싶었던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따위 소리를 했는지 대부분 다 남편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발로 뛰쳐나오는 사람은 와이프지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을 이제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동딸이 시집도 안 간 그 외동딸이면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딸이겠습니까? 근데 외동딸이 아빠 하고 뛰어나왔는데 내가 외동딸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사람을 바치냐? 너 앞으로 입 닥쳐. 그래서 입다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야단 맞고 그렇죠? 외동딸을 구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거짓말해도 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했던 서원도 번복해도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애굽의 산파들이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했을 때 산파들이 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로가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찌 너희들이 살려줬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쑥쑥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거짓말했어요.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애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줬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서원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서원까지 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사람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서원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서원하는 것을 언제라도 우리는 불이행하더라도 이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두 달을 딸의 간청으로 연기했습니다. 자, 딸이 튀어나왔는데 이 딸이 죽기 전에 아버지 나 두 달만 산에 올라가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잘 먹고 친구들과 이제 추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두 달 후에 하자 그러고 연기했어요. 아니 석 달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땠고 죽기 전까지 연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두 달 연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삐졌습니까? 너 왜 서원한 거 지키지 않았냐고 야단을 쳤습니까? 아니 2년 연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단 칠까요? 30년 연기해주고 아니 일생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단 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달을 딸의 간청으로 연기했다면 2년, 20년, 평생을 연기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칭찬하지. 사람을 안 죽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독단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서운했다고 해서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운한 것 얼마든지 우리가 변개해도 되고 이행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2달 연기해도 되고 20년 연기해도 되고 죽을 때까지 연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소. 오히려 칭찬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보면 서원은 자신에게 한정되어서 해야지 왜 타인에게 그렇게 서원을 갖다 붙여서 그를 죽이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서원이지 절대로 타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딸을 바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딸을 바치고 나서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니 딸을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번제 위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동물 잡듯이 그렇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겠냐고. 마귀가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왜 당신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은요, 항상 전쟁 끝나면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도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막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람들이, 여기서 본문에서도 에브라함이라는 이 사람들 기질은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의 집과 너를 다 불질르리라. 왜 여기서 보면 너의 집과 너를 불질르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너가 네 딸 죽였잖아. 불질러 죽였잖아. 번제로 드렸잖아. 나도 너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그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꺾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열받아갖고 그 자리로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인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뒤숭생숭하고 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에 받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찾아와가지고 자, 너도 불질러버리고 너희 집도 불질러.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열받아갖고 42,000명을 때려 죽여버려요. 와, 같은 민족,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마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전쟁까지는 잘했는데 잘못된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이렇게 악마가 되어져 갖고 자기의 민족들을 그렇게 에브라함이 와서 불평했다고 해서 42,000명을 다 나루토에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장 짧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을 했고 또 잘못된 이행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6년 만에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고 6년만 치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브론 왕 곧 아모리 왕 시온
아몬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전쟁이 붙게 됩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이제는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이 우리 땅 뺏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오면서 우리를 치고 그리고 우리 땅을 뺏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때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돌아갔는데도 너희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치고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역사를 출애굽의 사건을 쭉 이제 그 사신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해 들어오겠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공격한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자 보세요.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이미 붙였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말은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입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암몬 자손을 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따놓은 보장 아닙니까? 이미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그가 출전하기 전에 무의미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어리석은 그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자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 이 잡류들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을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유린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폭 대장이요? 아니 하나님의 조폭 두목이요? 아니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는요 입다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승리하게 되면 사람 하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승리하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범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정말 불필요한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국한된 서원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재물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왜 자기 소유도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서원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참다한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이러한 참담한 일을 불러오는구나. 그가 하나님 이기게 하면 내가 얻은 그 모든 노획물들, 내가 받은 그 모든 은금 보화를 우리가 적진에 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 뺏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해도 되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찾아와 가지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자원해 가지고 자기가 얻은 수확물에 그렇죠? 11조를 그 멜기세덱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서원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 생명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서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서원이었고,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서원을 받으시지도 않고 또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지게도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기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이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제는 그들이 다 전쟁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항복하겠더라. 이따가 미즈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남자아이는 하나도 없고 딱 무남 동료. 자식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인 딸이 여기서 보면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자가 또 이렇게 소고를 치고 춤을 출 때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하죠.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항상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자가 앞에 나와서 또 남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한다든지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사탄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춤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춤추는 걸 인해서 여러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소고치며 춤추는 것은 이거 그만 일이로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이 아이가 지금 무남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자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왜냐하면 서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서원은 안 해도 됩니다. 이행 안 해도 됩니다. 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리로다. 아니, 종을 잡으면 참담케 안 하고 부인을 잡으면 참담케 안 하는데 무남 동료를 잡았기 때문에 참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원은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서원은 자기 자신의 한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원을 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서원을 끌어들여서 했다가는 이러한 낭패, 이러한 참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와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소원한 대로 딸을 죽이니라. 자, 우리가 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딸을 죽였기 때문에 애통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다른 종을 죽인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공고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 동료든 아들이든 딸이든 와이프든 형제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일을 입다가 입을 닥치지 못해서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 딸이 아버지요,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시집가고 그리고 애도 낳고 애가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장가 시집가는 거 다 보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달이나 넉 달이나 뭐 20년이나 30년이나 아버지 서운한 거 하긴 하시는데 내가 죽은 후에 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은 정말 이 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조건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입다와 같은 이러한 난처한 서원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그냥 은혜는 은혜로 받고 그리고 은혜는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희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베풀므로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함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므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다였으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많은 이제 노획물들을 다 우리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이러한 서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그리고 사탄이 역사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2증인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2증인을 하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서원은 정말 이거는 필요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서원은 이거는요 서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서원을 하는데 성경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입다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치게 되는 정말 뼈아픈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서원 그리고 잘못된 동기가 이러한 불상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올바른 서원으로 주님 우리의 생명 주님께 온전한 영광 존귀 찬양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원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